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힘겨운 지금의 상황을 잠시 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의 아픔과 우리의 짐을 모두 가져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이 시간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이가 아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한 중보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무기력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해 어둠 저편에서 이미 밝게 피어난 부활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90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너희는 이 끈을 쏘냐.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 김나연 집사님의 피아노 독주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래연 집사님 피아노 연주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피아노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송구스럽고 또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각자를 지키시고 은혜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장 그리고 소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 사건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어떤 분수령이 되지만은
교회사를 놓고 볼 때도 큰 분수령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도 굉장히 방점을 찍는 놀라운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열매를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지배하에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심을 기점으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중심이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감말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그런 교육기관의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서울대, 미국의 하버드대처럼 아주 뛰어난 인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학식도 많고 엘리트고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이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런 사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지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경의 단어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되고 자칭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근데 7장에 보면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맡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옷이나 관리하는 그렇게 무가치하거나 그렇게 지위가 없는 자가 아니고 뒤에서 이 모든 사건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아주 자기 인생을 걸었던 자예요. 교회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존재 이유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을 자기 인생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으로 여겼던 자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딱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30km, 그러니까 걸어서 한 6-7일은 가야지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거기는 산도 있고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악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습격을 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그 사명을,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봤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장 13절에 보면 이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심지어는 해보다도 더 강력한 빛을 발을 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엎드렸는데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누시니까, 누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때 그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정말로 경멸해야 되고 자기가 붙잡아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중심 인물인 예수님이 빛 속에서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마 그의 영혼은 아마 대공황 상태일 거예요. 그의 영혼의 운동장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것이, 과거의 모든 생각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잡아 죽이기로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는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로 한, 내가 그렇게 증오했던 자가 어떻게 빛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가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비유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렇게 산과들로 그렇게 헤매시며 찾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를 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이고 또 하늘에서 그 한 마리가 구원받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놓고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쉬운 비유를 들면은 낚싯대를 딱 던져가지고 그 낚시의 그 미끼를 무는 자, 무는 물고기는 구원을 받는다.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해석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그 물고기를 낚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장로교는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후자를 믿습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전자가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다 한 거죠.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 미끼를 물어서 구원을 받은 거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더 깊은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주물럭거리시고 믿게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두 번째, 그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고 꿈을 주고 결국 그를 위대한 그런 복음 전자들로 사용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자신의 노력보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냥개에 비유하고 싶어요. 유명한 성공적인 목사님이셨던 존 스토트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기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존 스토트가 구원받은 게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냥개처럼 자기를 찾아오셔서 결국 자신을 꽉 입으로 무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이 처음에 말한 분이 존 스토트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프랜시스 탐슨이라는 그런 시에서 나오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프랜시스 탐슨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을 보냈어요. 기대에 맞지 않게 신부도 되지 못하고 의사도 못 되고 군인도 못 됐습니다. 아버지는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마약에 빠져가지고 형편없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결국에는 추적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때 천국의 사냥개라는 아주 중요한 시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애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기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톰스는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 끝까지 나를 찾아내서 결국 나를 구원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이 존 스토트나 프랜시스 톰슨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고기 잡는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가셨고, 돌 감람나무에는 삭개도 찾아갔고, 또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탄식하던 38년 된 그런 병자도 찾아갔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붙들려 무당가에 울부짖는 그런 거라사, 그런 귀신 들린 자도 찾아갔어요. 또 무덤에 있던 나사로도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질병이 낫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는 쌍수를 들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그거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이 사울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지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떨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런 큰 자가 바울은 작은 자라는 걸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맡기는 바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귀한 게 이제는 더 이상 귀하지 않아요. 뭐 가말리엘 출신이라는 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자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학자라는 거,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신분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내 눈에 주님만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세상의 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가치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는 자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그는 박해자에서
이제는 밖에 받는 사람이 되고, 핍박자에서 고난 받는 자로 바뀌고, 또 예수님의 도를 막는 자에서 이제는 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던져 전도를 했고 온몸을 불살로 주님께 온 생애를 헌신하고 바쳤던 자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땅끝까지 정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아시아로 유럽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벨릭스나 또 베스토 총리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주님을 증거했어요.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까지 가려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3차 여행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57개 도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리를 따지면 1만 3천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결국에는 세워지고, 이 세상에 기독교의 탄탄한 기초를 구축한 자가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복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달라져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주님은 노크를 하면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셔요. 이사야서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올 때, 주님이 나를 만나자고 할 때 우리가 도망 다녀서는 안 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룻기가 있는데, 룻은 정말로 남편을 잃고 또 자식을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룻기 2장 20절에 보면 그 시어머니가 이제 보아스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 구약에는 누가 이렇게 망하게 되거나 또 죽게 되면 기업을 물으는데, 기업을 물을 때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 부인으로 삼거나, 그래서 그 가문이 그치지 않게는 그런 물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결국에는 룻을 결국에는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밀밭에서 볼이나 줍던 그런 룻이 이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됐어요. 존귀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룻으로부터 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절망은 희망으로, 가난은 부요함으로, 그리고 슬픔은 기쁨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소망하는 룻을 잡아서 은총의 옷을 입히고 은총의 면류관을 씌워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주님이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내어 애굽의 전 그 거대한 국가를 통치하는 총리로 만들고 많은 죽어갈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빈들에서 양이나 치는 다윗을 불러다가 왕 삼은 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모세는 이제 80난 노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영도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또 실패투성이 링컨을 불러다가 그를 대통령 삼고 또 많은 불쌍한 노예들을 해방하는 쾌거를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여인 수녀를 불러다가 그리고 빈민을 돌보는 은혜의 어머니로 삼았는데, 그거 바로
테레사 여사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길을 새롭게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문이 닫혔다고 낙심하지 말고 문도 활짝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 삼아서 선교의 위대한 그런 주역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주목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이 나를 본체 만재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아시고 나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결국에는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끈질기게 찾아와서 나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삼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헬란 켈러가 눈도 안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참 애니 설리반 스승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를 위대한 자로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계셔서 낙심하지 마. 너 아프다고 실망하지 마. 너 사업에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마. 너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더니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흥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주님이 함께 했더니 크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존재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주 예수보다 귀한 자는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산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잿빛 인생을 거닐다가 결국은 멸망할 존재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류관의 보석처럼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주님을 쌍수로 맞이하고 우리가 붙잡은 주님을 결코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이 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개강이 늦어지고 의료진들의 수고와 국민의 아픔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속히 상황이 종결되어 다시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중국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을 온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겨내게 하옵소서. 국내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개강이 늦어지고 있고 의료진들은 계속해서 수고하며 국민의 아픔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 멈춰지고 해결되고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이 땅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유럽이, 온 나라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국의 정부에게 지혜를 모으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이 사태에 온 힘을 기울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멈춰졌지만 흩어진 장소와 상황 속에서 삶의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 시작된 이 재난을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타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희생과 연합을 통해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 청년들, 새가족들의 신앙이 이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더욱 견고히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돌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그 교회들이 이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이는 예배는 잠시 멈춰졌지만 도리어 흩어진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금 주님 앞에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일 수 없을 때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속해 있으며 우리가 더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악과 탐심과 욕망으로 인해 시작된 이 재난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고통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반복되고 있고 이 땅이 동시에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동참함으로 이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어린 세대들의 어린 신앙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겨울 수험생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기간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약해진 자가 있다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찾아가시고 더욱더 그들 가운데 동행하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 최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어려움에 놓여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어 그들을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 또 하나님 시험이 연기되어서 초조함과 괴로움이 더 커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뎌내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결과들을 맛보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예배의 자리로 찾기를 원했지만 예배가 멈춰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해진 마음들,
또 오랜 시간 신앙을 멈췄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은혜로 그들이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 최고의 사건이 이 기간 안에도 변함없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